모시가 중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말소리 나오는 거 다 확인하면서 해. 희한한 건 난 예배 때 녹음도 전혀 안 됐는데 좋아요 소리 2사람 눌렀더라고요. 한 사람이 또 지적기 때문에 지운 것 같은데 몇 사람이 그거 하나 좀 관리를 똑바로 못하나. 어? 감사하게 쉬운 한 명이 우리들 푸른교회 유튜브에 가입을 하고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은혜 받고 하면 우리들 푸른교회 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대다수가 구독도 안 하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래요.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집에 돌아가시면 또 사업장 직장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분은 지 육의 부모 가족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기서 4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4가지.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 제장,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것들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 참나마대. 아직도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혀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예 몰라. 왜 모르냐? 타종교 비판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왜 타종교를 비판하고 욕하냐? 우리 종교가 중요한 종교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여기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길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교에는 누굴 믿어요? 시달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를 믿죠. 근데 걔네들은 다 뭐예요? 다신설. 다신설이 뭐예요? 너도 나도 부처 같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는 실존 인물이었던 건 맞지만 결코 그는 신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였고, 그런데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존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요. 동급으로 둬요. 네?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 자신에게 다른 신이라고 해요. 다른 신들이라고 해요. 복수형으로 써요. 복수형.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2번째 계명은요.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응? 타 종교,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뭐다? 우상이다, 우상.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생명이 없는 죽은 걸 섬기겠습니까? 절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요거를 여러분 제일 믿음의 기초로 출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뭘 해결해 주시려고? 최고의 권세는 뭐다? 제사함이다. 제사함. 석가모니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나 그 배경 내용을 보면 웃겨요. 부부싸움도 엄청나게 심하게 했고 집을 솔직히 나온 게 부부싸움에서 부인이 싫어서 나온 거예요. 부인을 내쫓기는 좀 그러니까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공자는요. 공자는 영국 사회로 말하면 귀족 사회, 귀족. 공자는 마호메시라고 하는 8세기에 지가 자칭 선지자라고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한 인간이 마호메. 걔를 통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이슬람. 이슬람이 한 1, 20년 후에는 인구, 믿는 수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앞서갑니다. 앞질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2등인데 걔네들은 일부 다처를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명기 새벽 예배 나오는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요즘에 일부 1처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부인 뭐라고요? 첩이요. 첩. 첩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 행복하다 꿈 깨야 됩니다. 첩들의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 꿈 깨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첩의 자식이 왕도 되고 한동안 잘 된 자식이 있었죠? 누구예요? 오늘 낮 예배 때도 뵀는데 다윗이 누구를 납치했어요? 누구를 강간했어요? 밧세바. 밧세바는 원래 본처였어요. 본처. 정실 부인이었어요. 누구의? 우리아의 정실 부인이었는데 그 우리아의 부인을 성경에는요 율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유부녀 건들면 된다 안 된다? 형벌이 뭐예요?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다윗도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더 혹독하고 무서운 죄 값을 받게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목에 칼들이 되고 아버지의 어떻든 둘째 부인 첩이라도 어머니 격인데 또 말씀에 다 나와요. 또 근친상간 등등등 하면서 뭐 첩, 뭐 고모, 이모, 뭐 하여튼 친척들 그 성관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성관계 가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죽여라. 하나님 말씀은 진짜 무서워요. 그 법을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바람 피는 것, 외도하는 것들. 무슨 법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에. 죽음 당해야 돼. 우리나라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그 여성단체 것들이 그걸 굉장히 국회의원들 로비하고 결국은 뭘 없앴어요? 우리나라? 통간법을 없애버렸어요. 간통법을 없애버렸다고. 걔들이 내세운 게 뭐라고요? 개인, 행복, 추구권을 왜 빼앗냐? 국가법이. 그걸 따지려면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하나님께. 7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 가로 열고 뭐라고 손으라고 그랬어요? 간음죄는 살인죄로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살인죄. 살인죄로 하나님은 다스려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양가 부모님이라든가 또 쓰라 자식들한테 엄청 씻을 수 없는 평생 동안의 가슴에
큰 멍을 들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그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퍼져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양 그 꼴 돼 버렸잖아요. 지금 통관법을 가면 인간이 없애버렸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최소한 10가지 계명을 굵직굵직한 제목을 딱 넣으시고 인간들한테 돌판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이 돌판에 새기는 건 이제 차원을 띄워놓으면서 오늘날 너희들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마음판에. 제발 마음판에 새기세요. 어? 상대방이 유부녀다, 유부남이다,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예?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 아, 차 한잔 좀 하면 어때요? 저번에 누가 그런 질문한 것 같았는데? 첫사랑을 못 잊어갖고 근데 그놈이 죽을 병 걸렸어? 죽을 병 걸렸는데 얼마 못 살아. 근데 그 사람 찾아와가지고 양해를 구한다는 거. 나 얼마 있으면 죽는데? 예? 당신 부인하고 좀 일주일 동안 좀 만남을 좀 갖게 해달라. 그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그냥 죽어 그래야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예? 그는 죽기 전에 소원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할 것 같아요? 절대 온전한 가정 안 돼요. 응? 아니 죽으려면 곱게 죽지 뭘 남의 가정까지 끝까지 회방하고 죽으려고 그래. 결론은 그는 뭐예요? 평생 동안 그는 부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불쌍한 부인이에요. 왜요? 여기에 담고 살았다는 걸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들어. 이 중에 혹시라도 첫사랑 좋아했던 남자 여자 기억이라도 담고 있으면 그거 뭐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는 뭐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결론 맺고 있어요.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셔. 내 남편 내 아내만 생각해야 돼. 아멘. 그 외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간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겉으로는 웃어줘. 그리고 웃는 게 아니지. 속으로는 딴 남자, 딴 여자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 태어난 자식도 얼마나 불쌍해.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딴 남자, 딴 여자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은 뭐다? 다 잊으려면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응? 왜?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왜? 태풍 부는 거, 큰 파도 치는 거,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를 잠잠케 한 건 가장 큰 권세 아니에요? 응? 죽은 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나오라. 죽은 자 살리는 거 가장 큰 권세 아니에요? 아니면 군대 귀신은 수천의 수가 모여있는 귀신을 말해. 사단급이니까 사단급. 원어해봤더니 사단급이 군대 귀신이야. 그럼 사단급의 군대 귀신, 수천의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없어졌어요. 아멘. 군대에 계실 말씀 한마디로 없애버렸다. 사라지게 했다. 최고 큰 권세 같지 않아요? 응?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평생 눈 한 번 떠보지 못하는, 보질 못했던 사람. 소경아, 눈을 떠라 말해. 아멘. 눈이 확 떠졌어요. 그런 거 굉장히 큰 권세 같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이나마 사단 마귀 세력들에게 그와 비슷한 권세를 주셔요, 안 주셔요? 왜 주신지 아십니까? 예?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려고 주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좀 옆 사람을 보면서 좀 하세요. 응? 답을 해야지. 재용아, 넌 예수님 왜 믿니? 응? 뭐라고? 아, 천국 가려고 결론부터 얘기했네?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야? 맞아, 천국 가야지 당연히.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정확한 것.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자, 사단마귀가 구약에선 신약에서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제일 상세하게 사탄 마귀라는 놈이 어떤 힘 있는 놈인가를 자세히 알려면 욥기서 말씀을 보면 돼요. 욥이라는 놈이 하나님께 감히 찾아옵니다.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 되게 하셨고, 재산이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또 10자녀를 주셔서 10자녀들은 왜 이렇게 선남선녀요? 왜 이렇게 잘났어?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예뻐? 그 10자녀가 하나같이 아버지와 함께 신령과 예배를 잘 드려. 그러니까 욥은 항상 행복 충만이요. 그러니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다 좋게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 질문이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나라 큰 거부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별 못 봤다니까. 우리 한 집사가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몇 명 큰 거느리는 부자 되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전에 성심당 빵가게. 네?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 900명을 거느리는 천하이스에서 그룹을 이루었어요. 그때도 새벽 예배 나오실랍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 대답이 바로 안 나오네. 900명 거느리는 이제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회장. 900명 거느리면 회장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새벽 예배 나오실 거냐고요. 900명 거느리는 천하 그룹이 돼서 천하 그룹. 나올 거예요? 권사님?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 예, 그래. 할렐루야. 그게 믿으면 그게 대다수는 환경이 바뀌면 형편이 바뀌면 그때 달라요. 옆 사람한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다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 딴 거보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무슨 죄? 평생 동안 지은 죄를 단번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돈 많다고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응? 대통령이라고 죄 사함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통령한테 반드시 거둬들여야 될 고난이 뭐다? 사명권 거둬들여야 돼요. 다른 나라에 왕으로도 세우는 나라도 있는데 왕도 누구도 죄 사할 고난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 죄 사할 고난은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아멘. 그래서 부는 말씀에서 자, 다른 거 병자야 일어나라 이 말씀했으면 저 참나만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 귀신 들린 것들도 병자 일으켜 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얘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 나왔는데 자,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을 걸리는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가족은 아무도 몰라. 심지어 여기에 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어. 아무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몰라,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잘났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또 이런 소리에 교만한 사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런 소리 가끔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죠?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가 왜 아픈지도 몰라. 지가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도 몰라. 그러고 지가 자기를 제일 잘한대. 이 얼마나 교만한 거야. 여러분, 대다수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99%라고 얘기할게요. 99%? 100%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99%가 뭐 때문에 생긴다? 죄 때문에 생겨.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알아, 몰라?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러더라고요. IQ도 참 높고, 응? 참 명철하고 아주 똑똑하대. 주의적인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세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너 죄인이야 라는 소리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맨날 융한이 목사는 설교 때마다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맨날 죄만 얘기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 마지막 십자가 완성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답답하네 진짜.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이 회개를 얘기하셨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앞으로는 의인이 나올까요? 앞으로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왜 죽어요? 진짜요? 왜 죽는지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알까 모를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 구약학을 갖다가 연구하고 박박사 됐다고 하는 인간들도 몰라. 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구약학의 최고 권위자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 나는 과거에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였다. 왜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웬만한 거 다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을 왜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라고 그래? 왜? 뭔 소리 하는겨?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는 게 사울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도 행했어요. 다메섹이 어디에 다메섹이? 응? 아람, 두로, 시돈 그쪽으로 있는 이스라엘 벗어난 다른 나라. 거기까지 출장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심지어 스데반이 어디서 죽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다메섹 성읍에서 죽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스데반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사울이 한 행동? 이해가 안 가? 응? 혜진이 좀 많이 만난 것 좀 사주고 대접 좀 하고 요리 좀 해주고 그래야 해? 응? 너 결혼하고 몇 달 만에 10kg 늘었다며? 얘가 10kg 늘어야지. 네가 늘면 돼요? 응? 응. 잘 먹어야지. 힘을 발휘. 뭐라 꿍시렁거려. 졸지 마 그러면 꿍시렁거리지 말고 자꾸 졸아. 응? 자, 사울이 왜 핍박자, 해방자, 포행자요? 왜? 율법으로는 자기만큼 지키고 행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율법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죄인지도 몰랐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육의 가족들이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예수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여러분 자꾸 속는다니까. 아니 여러분 속아 주려고 한다니까. 왜? 교회 출석하면 예수 믿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출석하는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 아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건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요 태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예 병 고쳤고요. 뭐 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거 그냥 부수적이야. 그 행하신 일은 목적 딱 하나야.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예수를 왜 믿어 그러면? 병 고치려고? 돈 많이 부자 되려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수 왜 믿어? 예수 왜 믿어? 그거요 그거. 죄사함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요. 뭔 소리 하는 거다. 예수님 구주 영접할 때 단번에 죄사함 받았는데 그러면 어제는 죄 안 졌어요?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죄 안 졌어요?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하는 거다?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주무시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 주무시기 전에 믿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한 것, 즉 결과만 갖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결과만 갖고. 신혼부부잖아. 신혼부부 네가 다윗이라고 치자. 일어나봐. 저쪽으로 고개 돌려봐.
이쁘장하게 생긴 있지. 제 예? 윤세바라고. 윤세바야, 윤세바. 응? 얘를 봤어. 근데 네가 전날에도 말씀 들으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 근데 마음으로는 괜히 끌려. 내 와이프보다 눈이 더 크네? 눈 때문에 그냥 끌려버렸어. 아니, 마귀가 음욕을 품게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요. 가장 쉬운 예로 하는 거예요. 얘보다 눈이 좀 크잖아. 그지? 부인보다. 눈 큰 여자가 갑자기 마음에 드네? 음욕을 품었어. 근데 말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음욕으로 품은 것도 이거 간음하는 죄라고 했는데? 라고는 알아. 말씀 들었으니까. 근데 그냥 잠이 들었어. 잠을 그냥 들어버렸더니 꿈속에 죄가 나타나네? 응? 여기서 답을 얻어야지. 그냥 자면 돼, 안 돼? 그랬다고 저한테 뭐 전화를 한 거요, 뭐 초 한잔 마시자고 그런 거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네 마음으로만 아이고 눈 큰 윤세바 자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하고 마음으로 좀 끌렸단 말이야.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그냥 안 넘어가. 이거를 예수님이 너는 이미 뭐 했다?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왜? 네 눈에는 이렇게 눈 요만한 애가 딱 맞는 거야. 예수님 딱 붙여주는 거야. 왜 눈 큰 애를 왜 쳐다봐? 그지? 죄요 아니요?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요 여러분 많이 웃지요 지금.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시험에 안 들었지? 앉아.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많아요. 적어요. 김영희 집사님 목걸이 한 1억 원짜리 목걸이를 해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딱 보니 내가 저거 좀 차고 싶다. 나 차봤으면 하고 누가 여기 이문희 사모가 저 목걸이 좀 봐봐요. 이거 없잖아 목걸이. 갖고 싶어 그죠? 이거 죄요 아니에요? 주님의 법은 이렇게 엄격해요. 야, 네 것 아닌데 네가 왜 갖고 싶어해? 왜 차고 싶어해? 왜 부러워해?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는 건 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는 그냥 주무셨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꿈속에 목걸이 나오는 게 아니요. 혹은 날 당신 같은 남자 만나갖고 내 말이야 이 김영희 집사님 저런 목걸이도 하나 한번 차보지도 못하고 바가지를 똑똑똑똑 긁다가 피말리고 이제 그거에 부부 싸움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탐욕이라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 달달 볶아가지고 제가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하고서 알아봐서 똑같은 걸 사다 줬어요. 만족할까요? 그럼 만족이 없어 더 큰 걸 요구를 하고 더 큰 걸 가지려고 해. 에? 근데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니까 지금. 우리 늘푸른교 정도 수준 되면은 그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 제이가 참 훌륭한 형제임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 근데 네가 아무리 잘나서 다윗보다 훌륭하냐고. 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던 다윗도 마음의 음욕을 품었을 때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강제로 납치해서 통관하잖아요. 예? 여러분 정욕이라는 거 그때만 잠깐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 넘겼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우리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예비돼 있어요. 다윗이 1년 봉 받고 끝난 거예요? 다윗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봉을 받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놈이 자기 첩년들 둘째 부인들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여러분 그 다른 나라 왕궁을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해서 왜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말 그대로 성관계 이거는 전통적으로 어떤 나라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뭐 근현대에서는 없어졌지만 왜 그것이 그 왕궁에 있는 황후라든가 부인네들 그들을 겁탈하는 게 그 나라 왕 그 전체를 다 정복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압살롬이 그런 의미로 아버지 첩들을 했어요. 그렇게. 우연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행한 대로 네 부인들 백주대낮에 그렇게 통관당하는 걸 목격할 것이다. 물론 다윗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왜? 다윗은 걸음하나 살라 도망가기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접한 인간이에요. 도망가도 누군 데리고 가야 돼?
업구라도 가야 돼. 좀 업기는 좀 힘들겠다니. 응. 응. 하여튼 어떻게든 손잡고 꼭 잘 뛰어야 돼. 알았어? 근데 남자가 힘을 기르면 얼마든지 업고 안을 수 있어. 에? 아니 도망을 가도 일심동체 한 몸인데 자기 부인은 책임지고 가야지. 아무리 첩들이라고 그래도. 근데 다윗은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부인들 거기다 다 두고 지 혼자 도망가요. 군병들하고만. 400군사만 데리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왕궁을 딱 점령하자마자 부인 첩들 보고 압살롬이 그 짓거리를 하잖아요. 응? 왜 마음으로 의욕을 품었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는 잊고 살았을까? 다윗은 그날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옆 사람들이 사명을 망각하지 마세요. 세상 일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일이 먼저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어요? 아니 그날 밧세바 취한 날. 회개? 네, 전쟁터에 나가는 거였어요. 가장들 잘 들어요. 바깥에서 피가 터지도록 일해야 돼. 어? 일해야 돼. 이게 남편들이 주어진 숙명이에요. 부인들은 뭐요? 안에서 남편 잘 하고 기도해주고 만난 거 준비해주고, 피곤해서 이렇게 오면 주물러도 드리고. 뭘 또 입이 또, 에이, 뭐가 애구요. 그게 부인이 하는 일이지. 예? 거기 신현진 남편이 이렇게 들어올 때 머리도 안 깎고 그냥 부시하고 새집 만들어 놓고 눈곱 끼고선 에이 왔어 이렇게 하고선 하는 거 아니죠?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왔네요? 출근할 때 화장해요 안 해? 집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집에서 해야지. 누구를 가장 예쁜 모습을 맞이해야 돼요? 누구를? 남의 편?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응? 남편이 어떻게 남의 편이 돼버렸어. 이게 지금 현대판 여성분들의 이 모습이라면서 지금. 큰일 났네. 응?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멋있게 보여야 되는 남편들 멋있게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만? 자기 부인한테만 멋있게 보이고, 부인들은 누가 제일 예쁘게 보여야 돼요? 자기 남편한테는 가장 예쁘게 보이세요. 그 외 남자 여자는 그냥 돌이나 똥으로 보세요. 그렇게 안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다윗이 그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명이란 찬양 가사말 나오잖아요.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내 목숨 다 할 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진짜 평생 동안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는 사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한 번도 그릇됨 없이 합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치적 가운데에 너무너무 참 안타깝게 최고의 안 좋은 빨간 줄이 자꾸 거려져 버렸어. 왜? 그것도 그 남편 우리아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충성스러운 군병을 갖다 장군을 갖다가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후방 애들 싹 빼가지고 지원해주는 싹 부대 다 빼가지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한 사람만 죽인 걸로 주님이 책임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많이 흘렸다고 나와요. 많이 흘렸다. 아멘. 그 많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와 군병들 얘기하는 거예요. 군병들. 그 군병들 쌀묵살 당했어요. 몰살 당했어요. 걔들은 왜 죽었는지 왜 후방 지원 부대가 없었는지 알지도 못해. 사실 모르고 죽은 게 마음은 편하지. 그죠? 다윗이 그걸 빼버렸다고 한다면, 국방장 요압이라는 걸 빼버렸다고 한다면 그걸 알았으면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아와 그 군병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셔. 물론 그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 내 모든 일 다 바칠게요. 이거 다 바쳐갖고 뭘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봉헌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누가 안목에 와서 자기 전에 찬제사 다 드려서 여기 성전에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기도 엄청나게 해줄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전혀 안 받으시오. 야 너는 뭐 안 돼.
너는 죽어다 깨어나도 성전 건축 못해. 허락을 안 하시오. 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네? 혹여라도 여러분 도박해갖고 버는 돈, 남의 돈 떼먹고 그런 돈 갖고서 봉헌한다? 그거 하나님 진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죄에 걸립니다. 그 죄 엄청 커요. 예? 혹여라도 도박해서 버는 돈 있잖아, 다 써버려 그냥. 응? 어디다가 그거 갖고 돈 봉사한다, 구자 그런 데도 쓰지 마.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오. 아멘.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 심지어 교회를 추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주의 종이 때 설교한 것 때문에 참남하다고 표현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참남하다고 하는 뜻이 블라스페미아.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봤더니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중상하고 있다, 모욕하고 있다, 헐뜯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어요? 네? 중상하셨어요? 예수님이 헐뜯고 비난하셨어요? 모욕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는데 참남하다고 그랬어? 너 제사를 내가 죄를 사하노라. 아멘. 근데 참남하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를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크게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두 가지 제목을 씌웠죠. 십자가 나지 못 박아 죽일 때. 네? 성전 모독죄하고 신성 모독죄. 자, 성전 모독죄는 뭐에 대해서? 이 성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그놈이 건축에 대가요. 아주 달란트 받은 놈이에요. 근데 그놈이 지극히 정치 목적으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상상해봐.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해졌겠어요. 언제가 여러분들 꼭 이탈리아 로마 그 바티칸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 주변에 와, 베드로 성당 보면요. 자, 제자들이 성당 보고 어떻게 성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입이 쫙 벌어졌죠. 그거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진노발에서 그 말씀하신 거야. 아니, 이놈들 성전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 되시는 주연 배우가 되시는 분 누구?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돌돌 따라다녔던 놈이, 아니 인간이 지은 헤로드 왕이 지은 그 40년 동안 지은 그 성전 그 건축물 보고 우와 하고 입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얘기를 유대인 놈들이 보더니, 종교지자들이 보더니, 뭐?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딱 씌워버려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는 어떤 대목에서 그래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표현 나와야 나요? 신앙고비도 나오죠? 우편이라고 하는 건 그럼 좌편도 있겠네? 의자로 말하면 저 여기 안 보이네. 한가운데 있고 양쪽에 의자들 있잖아요. 한가운데는 하나님 계시고 옆에는 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이쪽 옆에는 뭐 성령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뭐 사위가 되는 성모가 앉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편이라고 하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응? 왼손잡이들 손 한번 들어봐. 왼손잡이들. 얘들은 그걸 끼지도 못해. 쳐도 안 가. 오른손을 말하는 오른손. 오른손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 그럼 오른편이라고 나올 때마다, 우편이라고 나올 때마다 그건 뭐다? 하나님 본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열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습니다. 삼위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것을 아니 왜 해석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전능하신 구약의 전능하신 창조자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래 지금 걔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전혀 불가능이 없어. 전혀 못하실 일이 없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지들이 그렇게 믿는,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세요. 53장. 예수님이 왜 오시냐? 너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시고 그가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다. 채찍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저주받으셨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 증인놈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그거예요. 봐라, 구약의 말씀 봤더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 예수님은 저주받았대.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못 된대. 그게 여호와 증인들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들. 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2단 중에 2단입니다. 저것들이 요즘에도 계속, 어제도 뒤지게 혼나고 갔잖아요, 저한테. 옆에 애들이 와갖고 막 초인종 막 누르고 막 두드리고 딱 열려. 아, 우리 성경을 안 가? 막이 새끼들 그냥 그랬더니 그거들이 그냥 엘리베이터도 못 타 그냥 계단으로 싹 도망가 밑으로. 아유, 막이 새끼들. 들을 기가 없어요. 걔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하고 뭐 대화나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발 내리고 똑바로. 이게 조는 게 이게 전파가 되고 이렇게 가운데서 잘 버티고 있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추적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권한자다. 권세자다. 이게 지금 흐리멍텅된 사람 되게 많아요. 소위 타종교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긴 건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나와요. 아멘?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나는 그들을 존중해 준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물론 이교도가 됐든 이단들이 이건 가서 말씀을 한번 꼭 전해야 됩니다. 자, 이단들한테 말씀을 전하되 권하되 권면하 딱 한 번 하라고 그랬어요. 딱 한 번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네? 그러니 이런 불교도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저 무당윤놈들 가서 복음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들 종교만 중요하냐? 우리 종교도 중요하지. 아, 종교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 중요해. 그래, 인정할게.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 구원이 먼저 나오면 안 돼. 죄사함이 없어. 왜?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 걔들이 믿는 건 돌부처고 죽은 조상한테 제사만 잘하면 뭐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통일교 여러분 걔들 예배 제사하는 거 봤어요? 유교랑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상다리 부러지게 과일이고 뭐고 좋은 거 싹 차려놓잖아요. 차려는 안 차려요? 차려놓고 거기서 요즘에 하나님 어머님이 나와 등장하셔. 아주 멋있는, 응? 희한하게 생긴 아줌마가 등장해갖고, 응? 지가 뭐 어쩌고. 또 이번에 검찰 출석하라니까 특검에 출석해야 하네요. 못해야 어디 아파갖고 왜 하나님 어머니가 왜 아파? 후유증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후유증세가 있어서 못 나온디야?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지 몸 하나도 어떻게 해결 못하는 존재들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준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권세를 여러분 자부심 갖고 믿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왜 죽냐 그래. 아, 늙게 되면 죽는 거지, 병 걸려 죽는 거지 뭐.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숙명처럼 받아들여. 너는 왜 늙으냐, 왜 죽냐, 왜 죽어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 죽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죽어요. 문제는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면 그만이다.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육적인 죽음 다음에 기다려지는 거, 영원한 죽음이 기다려져요. 영원한 죽음, 영벌.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성경의 심오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밝혀져요. 심오한 비밀을 다 알려주고 해서 예수님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전하고 있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어디 아픈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건강하다. 어디 많이 아프셔? 건강하지 않으셔 부모님? 어디에 손 들는지 모르는구나. 너 지금 눈 뜨고 졸았지? 부모님 건강하셔? 그럼 네 예상으로는 부모님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지? 모르는데 왜 안전해? 모른다는 얘기는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그지? 부모님 아프셔 어디? 엄마가 좀 아프셔? 그럼 엄마부터 빨리 전해야지. 응? 자, 예수님의 곳에 제3 곳에 말고는 어떤 곳에도 없어요? 금방 아프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있어 없어? 전혀 없지. 다 고쳐주시지. 얘기를 하냐? 믿음이 없는데 어디 아파?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클 수 있어요. 이적기적 표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 클까요? 그렇지,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연세 지금 70세 넘으셨나? 어머니? 70세 넘으셨으면 70세 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요, 영적으로 엄청 강박한 거거든요. 웬만큼 복음 전에 그냥 말씀으로 전해서는 아마 들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근데 아픈 곳을 주님 깨끗하게 하며 치료해 주셔서 단번에 병원비도 안 들었어. 후유증도 없어. 우리 늘풍에 그런 역사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요즘 어디 문성기 집사 좀 만나봐요? 연락 와? 요 최근에 그때 결혼할 때 왔더니 나는 연예인이 온 줄 알았잖아. 위아래로 하얀 양복 쫙 빼입고 어따 왜 이렇게 멋있어 했더니 아이 목사님 멋있게 하고 다녀야지 그러는 게 나는 그지같이 됐나 봐. 양복 진짜 멋있었어요. 살도 되게 많이 쪘어. 응? 근데 그분 주님이 치료하실 때 병원비 들었어요? 약값 들었어요? 그러면 치료하셨는데 후유증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닌데 가더라도 왜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왜 먼저 바라지 않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시간 버릴 거 없고 고통당할 필요 없고 돈 버릴 필요 없고 후유증 하나 없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료하시는데 우리 안집사님 크게 아멘할 줄 알았더니 그죠? 주님이 치료하시면 그냥 깨끗하잖아요. 후유증세 하나도 없잖아. 돈 드는 것도 없어. 아니 근데 왜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지 않냐고. 응? 목사님이 거기 초청하면 가겠지만 너가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지? 엄마 어디 아프셔? 응. 네? 수술 받으셨어? 그럼 아직도 회복 중이시요? 아픈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해드려. 여러분, 자 오른손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왼손 들어도 되고. 양쪽 손도 없는 사람 너 발 들어. 손 하나도 안 드는 거니까 발 들어. 손 들으셨죠? 해리 혜원이가 가끔 아플 때 있어요 없어요? 해리 혜원이 있죠?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아픈 환부에 손 얹고 엄마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엄마들이 자식들이나 누구 가족을 위해 눈물의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의 최고의 상부로 이룩되고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최고로 빨리 응답이 와. 할렐루야. 왜?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어머니의 기도거든. 그것도 눈물의 기도를 해봐요. 그냥 놔버려. 우리 안집사님 종종 아팠잖아요. 그죠? 난 눈 큰 분들이 눈물 많다고 그러는데 윤혜진 권사는 눈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저기 남편 아팠을 때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아픈 한번 손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날 오버주시하고 써. 이때잖아요. 그게 부인이 해야 될 일이요. 아멘?
주의 종도 묻고 기도하고 어떤 애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또 마음의 상처로 착하게 와들 때가 있어요. 눈물 나 진짜. 응? 최근에 미숙사 마음의 고통, 상처, 아픔도 많고 외로움이 있고 막 느껴져.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유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믿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믿는데 왜 그 기도 안 해요? 병원 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약 먹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의 권세를 믿잖아요.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여기 째짜게 무슨 감기병 걸렸다 이런 거 고쳤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 다 보면 죽을 병이고 평생 못 고치는 병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단번에 고쳐주시야. 단번에. 시간 들어요? 없어. 단번에 고쳐주시오. 혈우병 여인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고 혈우병이 뭐예요?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여성분들 하혈하는 걸 여러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잖아요. 그거를 매일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그 여인은 전국을 돌아면 유명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 보고 유명한 약 다 먹어봤어.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그런 힘이 얼마나 없을까 생각해봐요. 왜 평생 피를 쏟은 여인인데 또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피를 쏟잖아요.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돼요. 근처도 못 와. 모임 성회 못 와요. 근데 예수님이 모이는 장소는 성회잖아. 성회? 총회처럼 수만 명 몰려들잖아요. 거기 못 와. 원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살고 싶어서 옆 사람한테 살고 싶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목숨 걸고 나오세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한테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살고 싶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고 싶지 않냐고. 천국 가고 싶지 않냐고. 아멘. 간절하게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에 오란 말이에요. 그 혈로 여인은 누구도 그 여인하고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족도 다 버렸어.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나오잖아요. 뭘 걸고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 걸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나오니까 예수님 나오는 과정도 이미 다 알고 계셔. 응?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깨끗하게 예수의 능력이 나가버리잖아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만 잡는 심정. 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예수의 권세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냐고. 지금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네? 간절해. 자고 싶은 간절함이 뭐예요? 응? 그런 간절함 말고 예수께 나오겠다는 간절함. 예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려고 하는 간절함.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니까 아기를 많이 안고 그렇게 좋아하더라. 아기 낳고 싶지. 응? 근데 주의 증인 볼 때 간절함이 조금 부족해 보여.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 어? 너를 보면 꼭 뱃속에 애가 몇 달째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아도 내가 모른 척 할게. 응? 아기가 들어서 원래 졸음이 많이 오거든.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예수의 이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야지. 이런 권세를 가지면 천하무적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고 내쫓지 못할 귀신 들린 것들이 어디 있어.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솔직히 말해봐요. 난 지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 오 사모 자신 있어요? 그 부승찬인가 자신 있어! 그랬는데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귀신 10개의 귀신 들린 한번 보낼게 같은 확실히 해결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자체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내쫓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가라 나와라 외치면 돼요. 믿음으로 외쳐야 돼.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두려워하잖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나를 잡어 나를 이겨. 귀신이 정확히 안다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는 정확히 알아. 해보는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호접하게 귀신들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건 가짜지, 가짜? 진짜 믿는 사람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에요. 왜 못하냐고, 왜? 자, 제 아들이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녔어. 예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와갖고, 아, 예수님! 예수님한테 따져요, 갑자기. 왜? 아, 왜 예수님 제 아들은 내 자식 귀신 들리는 거 내쫓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이 한탄스러운 거요. 답답해. 아니, 이놈들이 그래 예수님 옆에서 뭘 보고 뭘 배운 거야, 도대체. 흉내는 냈겠지. 근데 뭐가 없었어요? 권세 능력을 어디서 오는데? 기도해서 오잖아. 아, 얘가 또 희한해. 눈빛은 좋은 눈빛인데 답은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응?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요, 그지? 기도의 힘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 이놈들이 기도 없이 가서 그냥 흉내만 내고 앉았어. 그러니 귀신들한테 완전히 놀림당하지. 망신당하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귀신 못 내쫓습니까? 따지잖아요. 그 예수님 한탄하시잖아. 내가 언제까지 니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걔네들 도대체 뭘로다 목회를 할 거예요? 뭘로다가 주의 일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자식들 양육도 그렇고, 돈으로 하는 줄 알아. 세상에 학식으로 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예수 없이 돈만 말아봐요.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 응? 세상 맨날 놀러 다니고 즐기다가 오늘 갑자기 죽임당하지 않겠어요? 세상 학식? 초등학문이 여러분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초등학문에 내가 제사함 받는 길이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아무리 유명한 자가 책을 여러분 한강이 쓴 책 무슨 채식주의자 아유 추적부 더러운 책이에요 그거. 나 다 읽어봤잖아. 아유 보통 추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 형부와 처제와의 간에 섹스가 막 나오고요. 아 추접스러워. 근데 그런 게 노벨상을 타고 앉았네. 에? 이해가 가요? 말씀에서는 그것들 다 어떻게 하라. 형부와 처제 어떻게 하라고.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타지? 그래 내가 답으로 듣지. 아 나도 저 상상해가 추접스러운 얘기를 막 써놓으면은 유명한 그 작가가 되겠네.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응? 이 사람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 사람이 왕정에 얘기하자면 이제 쿠데타 일으키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붙잡혔네. 쿠데타를 일으키면 옛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잡힌 사람들은 다 죽이잖아요. 총살을 당하게 생겼어. 근데 마지막으로 5분을 줍니다. 5분 너희들 5분 후에 총살을 죽일 거다. 그런데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라고요? 딱 5분밖에 없어. 쭉 서갖고 이미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이미 총살 많이 당했어. 자기 차례야. 자기 줄. 5분 줄게. 예, 얼굴에는 뭐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씌우고 5분 동안인데 이거저 생각해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막 생각해본 거야. 아, 나 부모님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았는데 부모님 슬프게 아프게 서운한 게 너무 많았는데 또 친구들 막 가까운 사람을 막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해. 그 사람들 내가 시간만 있어서 가서 사과할 걸 용서 구할 걸 하는 동시에 2분이 훌랑 지나가 버렸어. 남은 이제 3분 남았다. 3분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그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믿음 예수 주마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 내가 조금 더 찬양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 예배 잘 드릴 걸 하다 보니까 2분이 또 지났어. 1분 남았다. 마지막 1분이 남았어. 그 순간 더 살고 싶다. 나에게 삶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남은 인생은 좀 뜻깊게 하나님께 영혼 드리는 삶을 살 텐데 살아봤으면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뭘 당겨줘요? 아, 당겨줬으면 얘기 안 하지. 당겨준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해? 살아났으니까 얘기하지. 아, 나 진짜 시간 다 됐다 하고선 척 소리 나는데 하는데 갑자기 멈춰라! 왕이 저것들 죽이지 말고 귀양 보낸다고 귀양 보내라고 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도스토예스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죄와 벌을 쓴 사람. 응? 죄와 벌을 쓴 사람. 그 5분의 시간에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야.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만약에 그거 전하러 온 사람이 조금 몇 초라도 좀 더디하고 왔다고 그러면 그냥 당겨진 거 아니야? 사모만 갖다는 죽어 없어져 버렸지. 그 사람 5분의 시간 뭐 알았는지 없는지 뭔 생각을 했는지 알게 뭐요. 죽어버렸는데. 자, 여러분에게 지금 5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5분이 남아있다면 난 5분 동안 뭘 할 거냐 말이야. 뭘 할 거냐 5분 동안. 응? 누구를 미워하면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누구 싫어하면 언제까지 살 거예요? 손 내밀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지. 이 교만해.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냥 미안해. 진짜 사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축복하고. 언제 또 교회를 맨날 오늘 해야 될래 내일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러고. 아이 다음 주부터 하면 다음 달부터 하면 내년부터 하면 되지. 그러다가 벌써 9월 14일이 왔어요. 여러분 새벽에 이런 새벽님이 나오시고 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아시잖아. 지금 기온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20도, 21도까지 떨어지고. 응? 뭐 아직까지 30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어요. 영혼이 없는 저 옥백과 모든 식물들, 과실수들 때가 되니까 다 열매를 한 게 영광을 돌리는데 만물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다면 이 죄가 보통 큰 죄냐 이 죄가. 예? 열매가 없으니까 가수원지기가 뭐라고 그래.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물도 많이 주고 거름도 많이 줘서 잘 가꾸겠나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맺혀야 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또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찍어버려라. 저거 땅만 차지한다 저거 저 열매만 먹고 있다 저거 아무 유익이 없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족해요. 한 가지만 부족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할 고난, 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죄사함의 고난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를 후속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만족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실 고난자다. 예수만 믿어야 돼. 죄사함을 받는다. 죄가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죄를 사함받아야 천국까지. 아멘? 이 엄청난 성경의 비밀을 모른다니까. 교회 출석하고 첫날마다 출석해도 몰라. 말씀을 들으며 신명밭에 마음밭에 새겨야 이 비밀을 알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학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전혀 알지 못한 심오한 진리를 비밀을 알려줄게. 귀가 쏠깃할 거예요. 뭔데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고난자이십니다. 석가모니한테 없습니다. 공자한테 없습니다. 마호메한테도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한테 없고 문선명 또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한학자인지 뭔지 아는 인간한테도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꼭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크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즉 공경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것들, 섬기지 않는 것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겠다. 기도합시다.